당신은 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얼씨구. 당신은 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신뢰합니다. 마지막에 찬탄이에요. 박수. 당신은 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찬탄합니다. 당신은 나입니다. 나는 당신을 찬탄합니다. 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네, 들어가십시오. 나중에 제가 선물 하나 드릴 테니까. 지금요, 우리 아내 되시는 분이 대단히 자기 성찰이 빠르고, 그것이 자기 모습이라는 알고 다시 고백을 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럴 때 남편의 마음은 너무도 오늘 기뻤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남편은 아내 말하는 게 너무 잘 보이니까. 예. 그걸 묵묵히 지켜봐 줬다고. 그렇게 될 때 이 두 부부가 합의됩니다. 궁합이 맞아집니다. 예. 이렇게 자기 삶을 열어가지 않으면 내가 배우는 교리하고 내 삶이 어긋나게 되면 내 주변 사람이 원불교에 대해서 신뢰를 하지 않게 되는 거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제가 끝으로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정전 수행편, 정전에 보면 총서편, 교회편, 수행편이 있어요. 그죠? 수행편 1조가 뭡니까? 아시는 분 있습니까? 수행편 1조. 네? 그러죠. 일상수행요법이죠. 이 일상수행요법은 원불교의 대표적인 수행이에요. 원불교 수행은 일상수행이 전부예요. 나머지는 전부 일상수행을 받쳐주는 겁니다.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매일 행사 때마다 수지 독송만 했지, 이것을 구체적으로 자성을 세우고 삶을 열어가는데 적용을 과연 했는가?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문제를 조금 다루겠습니다. 일상수행의 요법을 내용에서 보면은 수행품 1장에 보면 놀랍게도 생활 속에서 너 자신에게 물어서 답을 얻으라는 말씀이 들어가 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대종사님은 그대들에게 일상수행의 요법을 조속으로 외계하는 것은 그 글만 외계하는 것이 아니고, 그랬죠. 그 뜻을 새겨서 마음에 대조하라는 것이니, 대조라는 것은 관조예요. 관조로 깨쳐 얻으라, 그 말씀이에요. 볼 깐자, 예, 빛줄 조자예요, 대조도. 그러면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심지에 요란함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묻고 있지 않습니까? 질문을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어리석음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이 답을 내가 스스로 물을 때 답이 나오게 되는데 묻질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평생 외워도 이 답을 못 얻고 사는 거예요. 자신에게 화두로 물어서 몸으로 실천하라는 겁니다. 저도 40년 수지 독송을 했는데 이 수행품 1장의 늘 읽는데도 그걸 몰랐습니다. 그 글만 외라는 것이 아니었다. 나에게 요란함과 어리석음과 그름이 있다면 어떻게 자성을 세우지 하고 물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자성을 세우는 거니까. 그죠? 예. 그렇게 물으면 그 다음에 이제 신분의식의 추진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나오고 나중에 전부 다 원망생활을 하였는가 없었는가 딱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1, 2, 3조만 더 깊게 한번 성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어리석은 중생인 나, 이 생로병사하는 나는 요란함, 어리석음, 그름을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없게 하는 것이니 했는데 없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없애려고 하지 말고 없애려고 하니까 어때요? 더 생겨요. 왜냐하면 이게 원래 없는 거니까 더 생긴다고. 없애려 말고 기꺼이 받아들여보라. 그래서 제가 이 경종을 좀 가져오라고 했는데 한번 소리 한번 들어보십시오. 제가 개척교회를 할 때 여러분들 아마 주변에도 많이 경험할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시끄럽다고 목탁 소리다 시끄럽다고 하는 분들이 연락이 와요. 그런 경험했죠. 그런데 사실은 말은 안 하면 어떤 분은 야 아침에 그 경종 목탁 소리 너무도 좋다 하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 요란함을 나쁘다고 저항할 때 내가 상처를 입게 돼요. 그게 싫어져요.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리가 소리선인데 이 소리가 나기 전에는 뭡니까? 텅 비었죠. 고요하죠. 그런데 소리가 끝나고 날 때 우리한테 주는 선물이 뭡니까? 깊은 고요를 우리한테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와, 누구든지 요란함 다음에 어리석음인데 어리석음을 소중히 받아들일 때 그 속에 지혜가 솟아납니다. 모른다고 해야 돼요. 그걸 누가 이야기했습니까? 유명한 소크라테스 그 이야기 했지 않습니까? 모른다고 할 때 지혜가 솟아난다. 예. 우리가 이 마지막에 요란함 걸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실수와 실패를 해야 돼요. 그래야 성공하는데 안 하려고 해요. 그럼 뭡니까? 성공도 오질 않는 겁니다. 이걸 그냥 다 받아들이자는 겁니다. 이 자성은 분별 주착이 없는 성품입니다. 요란함도 어리석음도 걸음도 다 소중히 받아들이자. 이제 없애려고 하지 말고. 예. 분별 없는 나는 누구인가 하고 내가 나한테 물으면 자성은 이미 세워져 있습니다. 그걸 자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입정의 노래를 아까 한번 나중에 부르자고 했는데 입정의 노래를 가만히 보십시오. 예쁘고 밉고 참마음 아니다고 했죠. 예, 좋고 나쁘고 참마음 아닙니다. 허공처럼 텅 빈 마음 그것이 참 마음 했죠. 그 마음 속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무것이라고 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나는 걸 해석해가지고 그냥 아무것도 없다고 상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것은 아무 분별도 없습니다. 이 요란 예쁘고 밉고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이게 판단 분별이에요. 이 사람을 제가 예쁘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밉다고 이야기해요. 그건 전부 판단하고 있는 겁니다. 예쁘면서 미운 사람이에요. 그게 온전한 사람이에요. 좋고 나쁘고도 마찬가지고. 이것을 자각하는 것이 되어질 때 우리가 서로가 이렇게 너무 많은 분별을 하는 그 마음병이 분별 주착하는 게 마음이에요. 그래서 대종사님이 그 경전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죠.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귀천을 막론하고 했습니다. 이 막론이라는 말을 한문으로 해놓으니까 우리가 이것을 피부로 못 느끼는데 아예 안이막자예요. 논하지를 말아라는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유식하다 무식하다 어느 학교 다니느냐 뭐 좋은 학교 다니는 안 되는 사람을 차별했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남녀노소를 차별했습니까? 불과 몇십 년 전에 마찬가지였죠. 예. 그래서 고통했습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예우하고 나이 낮은 사람을 함부로 했습니다. 이 자체를 논하지 말고 보게 되면 정말 이 세상이 지금 우리가 그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아픔과 갈등이 없어요. 이것이 완전 무결한 큰 해상이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볼 수 있는 눈을 가지셔야 돼요. 자, 그걸 보시려면은 제가 이 예를 하나 들게요. 우리가 무식함이라 된 그 많은 상처를 갖고 있습니다. 저도 중학교에 떨어져 가지고 합격한 친구들하고 이렇게 갈등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님이 국민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죠. 저희 집안에서 제일 학력이 낮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너무도 지혜로워서 우리 집안 대소사 모든 것을 어머님 말대로 다 따라갔습니다. 무식한 것이 진짜 유식한 겁니다. 그래서 이 노래를 부르면 여러분 알 겁니다. 무식해도 돼, 괜찮아. 무식한 것은 좋은 경험이야. 무식한 나를 사랑해. 고마워, 고마워. 아마 이 속에서도 무의식적으로 그게 상처받은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노래를 부르니까 무식해도 되네? 되는 거예요. 오히려 무식한 것을 경험한 사람이 더 지혜롭게 우리 어머니처럼 자랑스럽게 살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분별을 내려놓는 작업이에요. 시간이 많이 됐으니까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그 학교 다닐 때 총부에 선진법회를 대종사님 모신 어른들을 모셨어요. 학생 때. 근데 어느 날 우리 여자 원로님을 모셨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총부에 출가를 해왔는데 식당에 근무했대요. 그래서 간사 시절이었던 부교무였던 그때였을 겁니다. 그런데 이 식당이 아침, 점심, 저녁 대중을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알고 계신데 이분이 직접 이야기를 하는 거 들어보니까 와, 너무 이 식당의 반찬을 총부 그 식당 뒤에 텃밭에서 반찬할 것을 다 전작을 해가지고 그걸 보급을 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그 일에 묻혀가지고 힘들어하고 있는데 대종사님이 어느 날 지나가시다가 보신 거예요. 야, 너 일로 와봐라 하시면서 난 네가 이 해상에 전무 출신으로 왔다는 사실이 너를 총도하고도 안 바꾼다야 그랬다는 겁니다. 와,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또 해도 가슴이 설레요. 넌 너무도 귀하고 보배로운 존재야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날 그 이야기를 듣고부터 나는 평생을 기쁨에 차서 살았다는 겁니다. 한 존재의 자존감을 완전히 바로 세워주신 겁니다. 대종사님. 이 태조와 무학대사 이야기를 우리 잘 아시죠? 예,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예, 대지의 눈에는 대지가 보인다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 정말 심오한 뜻을 나한테 다시 물어서 찾았는가? 예, 이게 무슨 뜻이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내가 만나는 사람을 정말 귀하게 보면 그도 나를 귀하게 봅니다. 그리고 내가 귀해집니다. 이게 이 말씀의 소식. 대종사님께 처처불상하라. 모두를 부처로 보라고 외친 뜻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네가 부처가 되려면 모두 그렇게 봐야 된다. 그가 누구든 정말 거룩하고 위대하게 보는가 하는 겁니다.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138억 년을 살아온 무수한 경험과 고뇌와 아픔을 겪으면서 살아온 존재들이 여기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생명과학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something great,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인간의 존재가 위대하다 하고 있습니다. 내가 상대를 거지로 보면 그도 나를 거지 취급을 해요. 이 사실을 오늘 깊게, 이게 생멸 없는 나는 절대 한 존재를 함부로 보지 않게 됩니다. 귀한 보석으로 내가 찾아오는 인연들을 바라본다면 그도 나를 보석처럼 귀하게 여길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신심공심 따지고 잘하네 못하네 분별하면서 사람을 그냥 이렇게 판단 분별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 지금 어떤 사람이든지 이 교단에 발을 디딘 사람이라면 그분은 소태산과 세세생쟁 인연을 맺어온 지극한 인연인입니다. 그 말은 그가 누구든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됩니다. 그가 지위가 높고 낮고 상관없이, 신심공심이 있고 없고도 상관없이, 법위가 높고 낮고도 상관없이, 유무식 남녀노소 선악귀천 지위고와 제가 출가를 막론하고 하나로 볼 수 있는 눈을 우리가 가지게 될 때 이 세상이 정말 범접할 수 없는 기운으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걸 느끼게 될 것입니다. 정말 내가 만난 인연들을 그가 누구든 존중받고 사랑받아야 합니다. 아무 분별 없이 귀하고 소중하게 최고의 인연으로 내가 마주할 수 있는가? 어쩌십니까? 갑자기 여러분들의 가슴이 벅차지 않습니까? 그래서 생멸 없는 나는 누구인가 이 화두를 품고 살면 첫째가 이 몸이 내가 아니고 자성, 성품, 이론의 나에 대한 인식이 자꾸 깊어집니다. 우리 자꾸 물어야 돼요. 시간 날 때마다, 저 법신불 이론상을 볼 때마다. 집에도 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와 만나는 인연들이 모두 무한한 세월을 지나해온, 낳고 죽고 지나해온, 처음에는 현명에도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어떤 아메바 같은 것이었는데 벌써 이렇게 나오는 위대한 존재라는 사실을 그 스스로 자존감을 가져야 됩니다. 100점을 줘야 됩니다. 내가 100점을 줄 때, 조건을 줄 때 누구든지 100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자존감을. 아까 대종사님이 한 그 힘들어하는 그 막 들어온 간사에게 너를 총독하고도 안 바꾼다, 야. 그게 얼마나 큰 잡입니까? 살려냈다고. 더 나은 나가 되려고 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생사에도 편안해질 것입니다. 왜? 생멸 없는 나는 영원한 생을 살고 있는 나니까요. 불생불멸. 그래서 대종사님은 이번 이 성리법회를 참석하신 한 분 한 분에게 금쪽같이 귀한 존재로 바라보시면서 이 나라 어떤 대통령하고도 안 바꾼다고 이야기하실 겁니다. 대종사님. 쳐다보십시오. 이 땅에 최고의 화두인이 생멸 없는 나는 누구인가를 품고 참나를 찾도록 인도해 주신 대종사님께 깊은 감사와 사랑과 경이로운 마음을 드립니다. 여기 있는 분들도 똑같이
간혹 나를 잊어버리고 살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시 분심을 일으켜내서 정신 차려서 나와 만나는 인연들이 그가 누구든지 무한한 세월을 갖고 온 놀라운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그렇게 거룩하게 볼 때 내가 거룩해질 수 있지 않겠는가. 예. 이 이야기로 저희 오늘 말씀을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